오늘 하나님 말씀은 돈을 훔치지 말고 마음을 훔치십시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훔치면 구속 영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훔치면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왜 받았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지? 어떻게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일을 그렇게 동일한 사건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추악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그걸 사실적으로 너무 잘 묘사했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마음을 훔쳐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셨습니다. 저의 마음을 훔쳐가셨고 온 인류의 마음을 훔쳐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도둑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355장, 이거 정말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2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그런데 그 아골골짝이 어떤 것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중에 이 사람은 옷을 좋아했나 봐요. 옷을 감춰가지고 땅에 묻어놨다가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덤으로 만든 게 아골골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돌로 맞더라도 아골골짝 가서 죽음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 장관 아시잖아요. 문둥병 나아만 장관. 그 나아만 장군이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줬는데, 은가금을 줬는데 누가 착복했어요? 게하시가 착복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 있던 문둥병이 자기가 걸리게 됩니다. 남의 것 뺏으면 그 사람이 받을 벌 내가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신약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잘 아시죠? 우리 교회를 위해 헌금합시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 저희요 다 드렸어요. 집이고 땅이고 다 드렸어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뭘 안 드렸어요? 몰래 땅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슈퍼에서 마트 점원인데요. 점원이 공병, 빈병이죠. 2개를 훔쳤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그만큼 독일이라는 사회는 도둑질에 대해서 엄격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버스 기사가 그 동전이 남아 있으니까 동전을 가지고 800원 커피를 뽑아 먹은 게 발각이 돼서 해고당했습니다. 이만큼 엄격하게 세상은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GS 편의점 커피를 좋아합니다. 스타벅스보다 더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결제를 먼저 하잖아요. 휴대폰으로 딱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레귤러로 결제를 하고요. 뽑을 때는 라지로 뽑은 적이 2번 있습니다. 그거 300원 그거 뭐가 아까워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누를 때 탐심이 생긴 거예요. R을 눌러야 되는데 L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거 받아와도 끝까지 먹지도 못하고 버리면서 제가 그거 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창피하고 내가 목사인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요. 많은 근심, 돈을 사랑하면 근심이 쌓이고 여기서 자기를 찔렀도다. 한 2달 전에 저 회암사지에서 일가족이 차에서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 거죠.
사업을 해서 망했다고 자기 식구들, 애들 둘까지 그래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제 악해지고 악해져서 자기를 찌르는 거에 또 모자라서 자기 가족까지 찌릅니다. 어떤 가장은 일주일 전에 수원에서 또 목숨을 끊었어요. 왜요? 자기가 주식 투자를 4억을 했는데 그거 날렸다고. 여러분,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서 죽은 사람은 봤는데 직장 생활해서 돈이 없어서 죽은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는 이유 뭐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까지 죽여버리는, 자기를 찔렀도다 하는 디모데의 전서의 교훈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할 때 뭐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분명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컵에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두 종류의 대,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우리 제가 아는 모 권사님이 계세요. 임씨입니다. 여기 계세요. 정말 은혜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존경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름 보일러로 바꿨지 않습니까? 기름 보일러로 바꿨는데 이 보일러에 1리터부터 200리터까지 이렇게 눈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한 10리터 남았을 때 이제 기름을 식히잖아요. 그러면 위에, 그러면 기름 사람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넣으면 210리터가 있어야 되는데 200리터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면 10리터는 적게 준 거잖아요. 근데 훌륭하신 임모 권사님은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배달해 줬는데.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도 계세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걸 이렇게 검사를 해봤대요. 그래갖고 한 말을 넣는데 20리터를 넣는데 30 몇 개 주유소를 다 점검해 봤는데 다 우유 반컵 정도 덜 주더라는 거예요. 덜 넣더라는 거예요. 우유 반컵 125ml인가를 동일하게,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 다 그렇게 적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군데도 20리터 이상을 주는 주유소는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말씀하에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권면한 적이 있어요. 우리 되도록이면 주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중2 때, 제가 27, 8살 때 한 1,000만 원이 전세 뭐 있어가지고 잠깐 있어가지고 해봤는데요. 그때 제가 소대장 시절이었는데 소대원들 돌격 앞으로 하고 잠깐 엎드려 있는 동안에 PDA로 주식 얼마 올랐지 이거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요, 주식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둘 수 없습니다. 코인은 더 심하겠죠. 제 주위에서 코인에서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뭐 경제를 위해서 투자하고 기업이 발전해야 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투자합니까?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거 하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몸만 가 있지 마음은 만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동산 마찬가지죠.
우리 사모님이 한 1년 만에 누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안부 문자가 왔는데, 그쪽 아파트 값은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에 하나님 경고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불 맞는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면 나만 잘 살겠다는 거 아니야. 나만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 입히겠다는 거, 불 맞는 행위라는 거예요. 불 맞을 행위, 벼락 맞을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동 학대 교육을 의무 교육이라서 받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돈을 안 벌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안 주고 생계를 유지하지 않게 하면 아동 학대랍니다. 엄마가 아이들 밥 안 먹이고 안 씻기고 안 입히면 그것도 아동 학대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못하는 거죠. 저같이 목사님들 설교 원고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책도 가끔 쓰고 강의도 가끔 하잖아요. 교육도 하러 가고.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남의 거 싹 뺏어서 하는 거, 이것도 다 도둑질이죠. 미국에서 그 아이비리그나 이 스탠포드 쪽에 있는 대학들에서 골치 아픈 게 있어요. 동양 학생들이요, 그렇게 표절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거의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비난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도둑질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강영한 교수님이 이렇게 한 5가지 정리했는데,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서 정리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손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완이 좋다는 게 뭐죠? 수완이요, 이 손목이라는 거예요. 자기 손을 써서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수완이 좋다는 얘기. 뭐 임기응변이 좋다는 말로 요즘엔 잘 통하는데, 수완이 좋다는 말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왜 이래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일해야 됩니다. 제가 직장에서 일 많이 하면 칭찬받거든요. 또 뭐 어디 동호회나 뭐 이런 데서 일 많이 하면 칭찬받아요. 근데 유일하게 비난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일 많이 하면 교회에서 이상하게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목사가 왜 그래? 집사가 하는 거야. 권사가 하는 거야. 저 권사님 지 혼자 다 해.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일하는 사람 손가락질 말고 비난하고 욕해요. 왜 그러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는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제대로 했으니까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주변의 목사님들이 전 새벽 기도도 하고요, 전도도 나가고 말씀도 배우려고 학교도 다시 다니고 있고요. 뭘 그렇게 많이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해야죠. 예? 더 배우고 더 공부하고 더 전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일 한다면 비난. 직장 생활 때 똑같이 해봤어요. 직장에서는 일하면 다들 고마워요. 박수 쳐줘. 아유 잘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는 거는 아주 이게 놀부심본 거야. 배 아픈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 일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있는 형편에서 자족하면 능력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능력받습니다. 13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시는 아십니까? 저희 대학교 교훈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돈 좀 없다고 좌절하고 돈 좀 있다고 건방지고 우쭐대고 그런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능력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이 능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타인의 것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할 때 사라지는 사람 있고요. 꼭 나는 다 갔는데 내 경조사에는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때만 돈이 없었대. 그때만 문제가 있었대. 나 섭섭해요. 인간적으로 너무 섭섭해. 근데요, 저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세상에 남는 돈은 없고요. 남는 시간은 없더라고요. 다 내가 먹을 거에서 쪼개서 나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어가면서 주는 거잖아요. 내가 실시간 쪼개서 가서 그 사람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는 거잖아요. 타인의 것을 존중해 주십시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존중해 줘야 되겠죠. 네 번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이 있어요. 걔네들 밀밭 가서 따먹으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밀을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구석에 있는 건 남겨두라고 하잖아요. 고아, 가부와 나그네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균등한 분배가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가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밀밭의 구석정이에는 남겨놔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요즘에 가난한 사람들 혐오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초등학생들도요, 막 아파트 가지고 서로 막 무시하고 그런데 가난하신 분들한테 복지 혜택이 많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된대. 동일하게 다 주는 것도 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줘야 된다고, 오히려 그 사람들 세금 덜 냈으니까 세금 적게 내야 된다고, 적게 혜택 줘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정신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주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근검절약, 근검절약하고요, 물건을 지나치게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취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50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요, 만나면 주제가 건강하고 맛집 얘기밖에 안 해요. 어디가 맛있더라, 어디가 맛없더라. 이게 참 우리의 영이 그만큼 타락한 겁니다. 근검하고 절약했더니 어떻게 돼요? 스위스가 만들어졌고요, 제네바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칼빈이 제네바에 말하자면 시장이 된 거예요. 노회장이 돼서요, 그 제네바라는 도시를 칼빈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검하고 절약한 걸로 저축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금융이 생기고 은행이 생겨가지고요. 우리나라 옛날 돈 많은 사람들 어디에 있는 은행에 넣어놨다고요? 스위스에 있는 은행에 넣어놨다. 그게 계속 부가가치를 만들고 투자가 되고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근검 절약하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여러분들 잘 새겨 놓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도둑질 하라는 것 떠나서
더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거둬줘라. 속옷 주는 사람한테 거둬줘라. 오리 가자고 한 사람한테 심리 가져라 하는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제목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예요. 이거 잘 알면 우리 전도의 모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짐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짐을 져 주셨습니다. 내가 속도 위반해서 벌금 내면 벌 받았잖아요. 범칙금이죠. 그럼 괜찮은데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하고 독한 그 비밀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 주시고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평화와 평강과 복을 누리고 저 세상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거 예수님이 조롱하던 대제사장들이 하던 말입니다. 나는 구원하지 못하지만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시멘트 두 포 메고 있는데 일로 와, 나 바쁘지만 네 거 한 포 내가 매줄게.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남의 짐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쉬운 남의 짐이 있습니다. 듣는 겁니다. 듣는 게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특히 현대 사회에 내 말을 들어줄 데가 없어서 우리 박강춘 집사님은 AI하고 대화를 하신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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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도 영어를 AI로 많이 이렇게 하면 제가 말하면 제가 답변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얼마나 외로우면 AI가 사람처럼 툭 튀어나와 가지고요. 말해주고 친구해주고 여자친구 해주고 부인도 해준대요. 요즘에 그 뭐죠? KT에서 나온 그 AI 있잖아요. 광고도 하잖아요. 할아버지 계속 말벗해주고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요. 제일 쉬운 남의 짐을 짓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 사무실에 써 붙여놨던 거예요. 낮에는 남의 일, 밤에는 내 일 하자. 그게 우리 사무실 표였습니다. 낮에는 남의 일 도와주고 야간에 내 일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이 많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낮에 출근했고 자기 일만 막 하는 거예요. 골몰하면서. 근데 걔 보면 밤에도 또 지 일하고 있어. 그럼 손해잖아요. 낮에 남의 일도 안 해주고 밤에 또 지 일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같이 그 사람이 주변에서 필요한 것 자료 갖다 주고 회의 참석해 주고 출장 같이 갔다 오고 그렇게 해주는 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밤에 할 일이 줄더라고요. 근데 이 바보들은 맨날 내일 한 다음에 남의 일을 내 짐 진 다음에 남의 짐 져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아니에요. 같이 협업하고 움직여야 일이 되는데 자기 내 거 먼저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좋은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제 좋은 친구 후배, 1년 후배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는 카톨릭이지만 만난 지 한 1년 됐는데 그 재수 씨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저도 막 불안해하고 갑자기 놀래더라고요. 거기는 또 저기 온수동 저기 있잖아요. 구로 거기 있는데 멀죠. 여기서. 제가
저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 애기 둘 있는데 얼마나 정신 없겠냐고 가서 애기 좀 봐주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그쪽 집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만날 때마다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저 형이 날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빠서 못했어요. 근데 그랬는데도 그 말 한마디에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감동받았대요. 자기가 직장 동료한테 들으면서 아니 내가 상담했다고 엄마 상담했다고 그 딸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 애기 봐주라고 그랬다고 그 말에 감동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남의 짐을 져주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제가 주보의 칼럼에도 썼는데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에 인간관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 뭐냐? 내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먼저.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뭐 하나 빼먹었죠.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예? 정주영 회장님이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는데 선물 그 사람 거 준비했어. 얼마짜리 했어? 예, 100만 원짜리 했습니다. 영 하나 더 붙여갖고 와. 그랬대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님 그런데 더 하고 먼저 하고 내가 많은 거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많은 거 주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많이 주고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선수가 선수 칩니다. 예?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저같이요. 여러분 아시겠죠? 선수가 선수 친다는 거예요. 예? 우물쭈물 용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꾸물꾸물거리고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졌나요? 선수를 못 치는 거예요. 겉으로만 모르는 척 했듯 마음은 있는데 모르는 척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아픈 얘기인데 망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원수고 나를 고소하려고 한 사람이 너 그 값 치러야 되니까 속옷 내놔. 그랬을 때 걷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밤이 일교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거기에 겉옷은요 옷이 아니라 이불이에요. 이불. 그럼 속옷 뺏겼는데 겉옷까지 뺏기면 난 빨개 벗고 다니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그냥 세상에서는 망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보로 살라는 거예요. 이용당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농락당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는 게 오리가 뭐냐면요. 지금 오리면은 지금 한 2kg 되지 않겠습니까? 심리가 4kg니까. 그때 무슨 법이 있냐면 로마가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일제 시대처럼. 그때 로마 군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오리를 물건을 돌 같은 거 지어 나를 수 있도록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독립운동이 심했으면 열심당원들 막 이렇게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요. 너네 대항해서 싸워. 저들하고 무찔러. 대항하자고 하지 않고 그들이 오리 집 날라달라고 그러면 니네는 심리 가져. 불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죽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럼 나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 망하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지금 내 겉옷 누구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속옷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거저 주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 하는데 우리는 돈 없이도 돈의 능력을, 만몬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주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겼는데 예수님이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이 바로 삭개오라고. 예수님이 온다니까 어떻게 하세요? 돌 무화과 나무로 제일 먼저 올라가가지고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마음을 뺏겼어. 야, 저 사람이 자기가 세리장인데 뭐예요? 여기 의정부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 내가 너한테 반했다. 내 마음 뺏겼다.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 집에서 밥 먹고 오늘 유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절반의 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나 망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반 가난한 자 줘보세요.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 이 시간 이후로 거지됐을 겁니다. 삭개오가 세관원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세리들이 걷어들인 걸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리들이 다 불법적으로 거둔 거 아니에요? 토색한 거 아닙니까? 삭개오는 예수 만나고요, 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세상으로 망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은 망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으십니까? 지금까지 망해봤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망해 보십시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축복을 삭개오가 다 포기하니까 줬어요. 뭐예요? 네 자손.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예요?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네 땅 동서남북으로 다 주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복을 받아서 다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있었어요. 누구는 12시간 막노동, 막 80km, 70km 벽돌을 지어가면서도 하루에 4만 원밖에 못 벌고, 누구는 하루에 4시간만 일해도 일당 30만 원도 벌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벌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벌고, 워런 버핏은 1초에 몇 억씩 번다면서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애써서 노력하고 다 애써서 힘쓰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합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살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면 됩니다. 이해 잘 안 가실 것 같은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이경재라는 아기나 신현성이라는 아기나 똑같습니다. 외모만 다르지 기본 성향은 밥도 못 해 먹고 똥오줌 못 가리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서 1시간에 100만 원, 1000만 원, 억을 버는 이유는 뭐죠? 부모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종살이하고 10원도 없이 남의 집 종살이마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이유는 네 부모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삼으면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에게 주고서 네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천대까지 네 복을 누리게 하고 동서남북으로 네 땅을 다 누리게 하겠다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죽을 때까지 평생 어린아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나의 마음을 훔쳐가셨어. 삭개오와 같이 먹고 마시고 유하고, 우리도 평생 예수님께 마음 도둑질 당해서 내 빈 공간에 예수님이 차지하고 나의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